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복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복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제가 93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아내를 만나고 알았기 때문에 결혼을 했죠. 모르는 사람하고 결혼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자다가 보면은 옆에 누가 누워 있어요. 아주 낯선 환경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득문득 살다 보면 낯선 사람이 집에 같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20년이 지나가니까 이제는 아내하고 더 친해지게 되고 또 뭐 이제는 거의 다 압니다. 눈빛만 봐도 뭘 원하는지 다 압니다. 물론 뭐 100%다 안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계속 하나님을 알아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 이제 어느 정도 안다라고 언제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아마 영원토록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참으로 복된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보면서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죠.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숨 쉬지 않고 살 수 없듯이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마땅한 일이죠. 특별히 이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교회에서도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기도가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찬양팀에서 섬기든지 혹은 유초등부, 중고등부 교사로 섬기든지 목자가 되든지 기도가 기본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최소한 주님의 일을 하려면 최소한 매일 30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최소한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되고 또 교사가 되면 그 정도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서 더 중요한 직분을 맡게 된다. 그 뜻은 뭐냐 하면 더 많이 기도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초원지기가 되고 장로가 되면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이상은 해야 됩니다. 최소한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신성모독입니다. 주님의 일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또 어떤 교회의 중요한 일을 의논하기 위해서 회의하러 모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이것은 주님 앞에 예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한 사람이 교회 중직을 맡게 되는 것이고 교회 중직을 맡은 사람은 기도해야 되고 만약에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주님의 일은 너무나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어야 되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것이 가장 기본인데 특별히 자신이 섬기는 양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사들은 어린이들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우리 목장을 섬기는 목자들은 그 목장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주님의 일은 기도인데 특별히
성도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았듯이 이 바울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바울 서신을 살펴보면 시작이 다 기도로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봤지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나오지요.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이렇게 가는데 읽어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내가 기도할 때 너희들을 기억하고 감사한다.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섬기는 양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그 훌륭한 설교자를 만났는데 이분은 탁월한 교사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참 재미있는데 기도하는 것은 참 어렵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성경 연구는 저는 이론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연구는 뭐냐 하면 실제로 자신이 섬기는 양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설교할 때에 실제적인 양식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양들을 위해 바울처럼 기도하는 것은 가장 기본입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거의 매일 우리 성도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네. 우리 에베소서 6장 말씀 볼까요?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 서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이 바울은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래서 저와 또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목자들과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거물이 교회를 보호하는 거예요. 사단이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기도했는데 바울이 뭘 기도했느냐? 우리 에베소서 돌아와서요 1장 17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사실 저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이제 그 형편을 따라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 기도하고 그 형편을 두고 기도합니다. 물론 이것은 매우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하고 실제적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가정을 위해 가정이 세워지기를 계속 기도합니다. 특별히 가정이 세워지려면 부부가 원만해야 됩니다. 부부가 원만하게 사랑하도록 계속 기도합니다. 이런 실제적인 기도를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바울의 기도를 딱 보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구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다른 어떤 실제적인 문제의 해결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회에 나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설교에서 어떤 설교를 기대하십니까? 오늘 내가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다. 물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님이 그런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 말씀을 기대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더 담대해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는 강인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의 책을 읽었었는데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설교자인데 3주에 걸쳐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어떤 면이냐 하면 교리적인 면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교리 공부할 때 그런 거 하셨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 비공유적인 속성, 뭐 신학자들이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은 뭐 자존하시다, 뭐 영원하시다, 무한하시다, 막 그런 것들 이야기하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뭐 이런 설교를 했어요. 매우 딱딱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3주 후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자기가 이 교회에 처음 나왔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3주 동안 들었습니다. 사실 나는 우리 가정에 너무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나는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설교를 통해서 지혜, 위로를 얻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그 딱딱한 설교를 3주 동안 들었습니다. 그 순간 이분이 마음이 팍 찔렸어요.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왔는데 내가 그 사람을 좀 위로해주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전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딱딱한 교리를 전했구나. 그러니까 막 마음에 막 찔리고 있는데,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넘쳤고, 나도 저 하나님을 믿어야지. 저 하나님이 만약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펴서 읽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어떻게 내 죄를 위하여 피 흘리사 속량하시고 내 죄를 씻어주셨는가? 이 놀라운 진리를 어떻게 성령께서 친히 오셔서 나에게 인쳐주시고 내가 성령을 모신 사람이 되었는가? 이 놀라운 진리를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신학 서적을 보면 이제 조직 신학하는 게 있어요. 그게 딱 펼쳐보면 신론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래가지고 막 설명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공부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가? 사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해 왔습니다. 이 기독교가 전해지기 전에 그리스 철학자들도 계속 하나님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중세 신학을 살펴보면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나 뭐 이런 사람들의 그 신론을 받아들여서 기독교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이 현대 신학에서도 계속 이렇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철학자들, 그런 어떤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사실은 저 멀리 관념 속에 하나님에 불과합니다. 정말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살아계신 인격이신 그 하나님을 철학적인 신학적인 방법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우리가 방금 읽은 17절 말씀대로 하나님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될 때도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속죄의 비밀을 깨닫고 구원을 받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도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시고는 우리의 영안이 열리기 전에는 아무리 똑똑한 신학 박사라도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여기 우리 교회 가까운 학교에 신학과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어떤 교수님을 압니다. 근데 그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도 신학 박사가 될 수 있을까요? 교수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분들 여러 번 만나봤습니다. 그러나 신학을 전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는 분이 있습니다. 매우 무식한 농부이지만. 제가 언뜻 떠오르는 사람은 제가 94년도에 중국에 여행했을 때에 아주 이 중국 내륙의 깊은 곳에
아마 60이나 70이 되신 할아버지 같아요. 지금 뭐 60, 70 그래도 건강하지만 중국의 열악한 환경에서 할아버지 60, 70 되면 아주 할아버지, 이분이 몇 년 전에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에 그야말로 초막에 살았어요. 들에다가 이렇게 그런 이렇게 텐트 비슷한 그런 집을 쳐놓고 거기서 살고 계셨는데, 저희들이 만났을 때 너무나 반가워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믿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십자가의 보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신학이나 이런 거하고 전혀 거리가 멀고 세상적인 그런 학식과도 거리가 먼 분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실 때 가능합니다. 저는 혹 우리 교회 가운데 심지어 침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정말 영안이 열려서 이 속죄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분이 계실까? 그냥 머리로 지식적으로만 알아서 알고 있는 것과 정말 이 속죄의 놀라운 비밀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구원받은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의 영안을 열게 하실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일평생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은 아니지요. 평생 알아가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가벼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무릎을 꿇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할 수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대 분위기가 그러하고요, 저는 사실 요즘 나오는 CCM에 대해서도 가끔씩 좀 불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 너무나 자기 중심적인, 자기 감정 중심의 노래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노래도 우리가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분을 노래하는 그런 노래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만히 여길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마치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어떤, 나에게 늘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어떤 그런 존재로만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될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내 필요에 의해서 알라딘 램프의 거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을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아니한 것을 보고 가까이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 앞에 선 자는 감히 그 앞에 서 있을 수 없어 신을 벗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누구이시다, 신약에 나온 것 중에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우리가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렇게 돼 있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세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몸둘 바를 모르며 어떻게 그 하나님을 높여야 될까? 우리의 찬양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어떤 입술로 그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 그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그런 CCM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과거에 오래된 시인들이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했는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써내려왔던 그런 가사가 우리의 마음에 더 크게 와닿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 사랑이시기에 우리가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도 사랑을 배우게 되고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가벼이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우주의 크기에 대해서 요즘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태양이 지구의 몇 배인지 아십니까? 130만 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 안에 지구를 130만 개를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에 이런 태양과 같은 별이 과거에 1000억 개 그러다가 요즘 또 1400억 개 그러더라고요. 그 외에도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있겠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가 10만 광년이라고 합니다. 과학 시간이 되었습니다. 1광년은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지요. 빛이 1광년 동안 가면은 얼마큼 가느냐? 9조 4,600억 킬로미터를 간다고 합니다. 근데 10만 광년을 가야 우리의 은하계가 이제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은하계 안에 태양과 같은 별이 1,400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주가 이런 우리 은하계만 있는 게 아니지요. 이런 은하계가 수천억 개가 있습니다. 현재 과학자들이 계산해낸 우주의 크기는 139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거 아니죠. 과학자들이 측정해낸 것이 그것이고 그 밖에 더 큰 우주가, 광대한 우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대한 우주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광대한 우주를 누가 만드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이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크시고 무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 생각할 때 그분이 얼마나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분 앞에 나와 경배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요대로 그 만상을 이끄시고 이름을 따라 부르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저 수많은 별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숫자를 다 세아리고 계시고 별들을 이름을 따라 부르신다. 하나님 이름을 다 지어 놓으셨는가 봐요. 이 우주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크신 분이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구해야 될 기도가 뭐냐? 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토저가 600년 전에 살았던 줄리안이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간증을 했는데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이 줄리안이 했던 기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좇아 저에게 하나님을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이 필요할 뿐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저에게 주십시오. 아주 담대하고 그러면서 정말 가장 최고의 것을 구하고 있죠.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줄리아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금은 보석, 다이아몬드 다 준다 할지라도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산에 있는 수많은 나무들, 들짐승들, 대양과 대륙을 다 준다 할지라도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줄리안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어느 날 도토리를 하나 봤어요. 그 도토리를 보고 이런 생각합니다. 아, 저게 바로 우주다. 이 온 우주는 저 도토리만 하다. 하나님에 비해 보면. 그래서 과학자들이 측정한 139억 광년에 걸친 이 엄청난 우주도 하나님 앞에서 도토리만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구할 것인가?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면 그 크신 하나님이 나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 볼까요?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월적인 하나님, 내재적인 하나님. 초월적이다 하는 것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우리 인간의 어떤 이성이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아무리 발부둥 쳐도 알 수 없는 그런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내재적인 하나님이라 하면 그 하나님이 아주 가까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심지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15절에 그 두 가지가 다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느니, 우리는 하나님을 만만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즘은 하나님을 좀 더 이렇게 더 가까이 낮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유행인 것처럼 책도 그런 게 나오고 노래도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만만히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이 또한 멀리 계셔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도토리만한 이 우주 안에 있는 지구라는 것은 점으로 찍을 수도 없고 그 안에 살고 있는 나라는 인간은 이건 뭐 보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이 내가 통회하고 겸손한 자세로 나올 때 나를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학을 연구하고 철학을 연구하고, 물론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배웠기를 청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소서 하고 겸손하게 성경을 펴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주 가까이 오셔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되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아가서 이 크신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18절, 에베소서 1장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또 구한 것은 이제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가에 대해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렇게 이 속죄의 비밀을 이야기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깨닫지 못합니다. 지식적으로 다 아는데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이 마음에 정말 이 십자가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어요.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도 마음의 눈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구했죠. 마음 눈을 밝히사. 첫 번째 뭡니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성경에는 이 부르심에 대한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부르심. 이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이것은 놀라운 일이죠.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그분의 소망, 궁극적인 소망은 우리가 1장 3절 이하에서 봤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자,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없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정말 그 영원한 천국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되는 그 부르심 속에서,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장에 갔을 때 단순히 내가 생계의 수단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그곳에 있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참 감사하게도 어린 아기들이 많습니다. 우리 아기들을 키우는 우리 어머니들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육아 스트레스 쉽지 않습니다. 그게 모든 시간을 뺏겨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냥 막 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 시간을 빼앗기는 것처럼 보이고 마지못해 직장에 가서 돈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나를 부르신 그 크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이 자리에 주님의 놀라운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에 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고요, 내가 아이를 키우는데 내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지만 거기에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이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했을 때 정말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쳐야 된다, 그런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주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을 때 그냥 오다 가다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나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쉽지 않죠. 지금은 공부해야 될 시기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뭘 하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시고 우리 여기 학생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명확하지 않지만 때가 되면 주님이 조금씩 보여주실 것이고 그 부르심의 소망을 위해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그것을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냥 여기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구원받았으니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이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주님 나라에서 얻게 되는 영원한 천국을 말하고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엄청난 자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겉으로 보는 것으로 내 인생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나가면 흙수저 있고 금수저 있다 그러는데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139억 광년이라고 하는 그 우주도 하나님 눈에 도토리만도 못한데 크신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미 주셨다는 것을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알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알게 하시노라. 하나님의 이 능력, 얼마나 크고 놀라운 능력, 그 능력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미 너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알게 하라. 자, 그 다음에 바울이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큰 우주를 만드셨는가, 그것을 예로 들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예로 들었느냐? 자, 20절부터 보시면요, 그의 능력,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시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하시자 성천을 이야기하시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영적인 권세보다 가장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자,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인가?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게 하셨다,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다스리고 계신다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에베소서 전체 그림이 보였습니다. 에베소서 전체 그림은 하나님의 강력한 힘과 함께 하나님께 대적하던 이 악한 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장 2장에 들어가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6장에 들어가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하나님께 도전해서는 안 되거든요. 악한 영이, 사단이. 그래서 누구를 괴롭히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핍박하고 괴롭히고 마지막에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마지막 사망,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렇게만 되면 지옥으로 가니까 이게 이제 악한 영들이 승리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마귀는 기뻐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겼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올리셨다는 것은 이 악한 영의 세력을 완전히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전히 이 악한 영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끝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범죄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악한 영들의 수작입니다. 이 N4 세대라는 말을 합니다. 제가 그런 기사를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들먹여서 오늘날 젊은이들을, 한국의 젊은이들을 낙심케 하는가? 뭐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자꾸 덜먹여서 과거에는 개천에서 용났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안 된다고 아예 그렇게 막 잘라버립니다. 왜 안 됩니까? 계속 사람들로 하여금 현실에 그냥 주저앉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그게 살다가 이제 우울해지는 거예요. 입시 우울증이 있습니다. 졸업하고 나면 취업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우울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애 키우려니까 산후 우울증이 옵니다. 나이 드니까 중년의 우울증이 있습니다. 늙으니까 노년의 우울증이 있습니다. 자꾸 인생을 우울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 아니고 뭐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느냐? 이런 악한 사단에 대해서 그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게 하셨고 그 힘, 그 능력이 믿는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 더 이상 우울하다고 말하지 맙시다. 내가 애 키우니까 우울해요. 뭐 해서 우울해요. 이거 다 사단이 주는 악한 감정이 아니겠어요? 물론 저는 어떤 정신과 치료를 반대하거나 뭐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분위기가 나는 흙수저니까 안 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누구입니까? 공중의 군세 잡은 자가 우리로 하여금 낙심케 하고 우울하게 하고 주저앉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베푸신 이 능력의 어떠하심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바울이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이미 주셨어요. 달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 내 인생 그냥 아무렇게 살면 안 돼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한 문화 받았는데 주님 내가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착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10고을 권세를 주노라. 주님 저는 5문화를 남겼습니다. 착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5고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했을 때 주님 그 고을의 의미가 뭘까를 생각했어요. 고을 다사업 정도 될까요? 달성 군수 정도 하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너 지구라는 별 하나 가져라. 아니면 너 은하계 하나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의 풍성함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미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마음 눈을 밝혀서 그걸 발견해라.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 눈을 밝히사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더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